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 인식에 대한 조사,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신문에서 최근에 읽었습니다. 교계신문입니다. 조사 결과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후 종교별 신뢰도의 변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63.3%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19살에서 29살 사이 젊은 세대와 학생들에게서는 부정적 응답이 72.6%에 달합니다. 반면 불교와 카톨릭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86.8%, 83.8%였습니다. 코로나가 카톨릭과 불교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가장 역동성이 있다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인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천지와 기독교 교회를 비교하는 질문도 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 약 90%가 신천지와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무교인 10명 중 3명, 29%가 기독교와 신천지는 같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교회를 이단 사이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활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중복 응답입니다. 약 60.6%, 사회적 약자 구제 및 봉사 약 50%, 인권 및 약자 보호 약 22.5% 순으로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윤리와 도덕, 약자 보호, 구제 및 봉사가 부족함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7월 역시 코로나가 되게 번성할 때입니다. 올 7월 트렌드 모니터라는 회사에서 꽤 규모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내용 중 일반인이 갖는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현재 한국인이 불교와 카톨릭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온화한, 절제적인, 깨끗한, 믿을 수 있는, 착한 등등의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코로나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을 그 당시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배타적인, 비합리적인,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부패한, 배려가 없는, 비윤리적인 등등 부정적 이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에서 엄청난 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후 일반인들도 신천지 교회는 기독교 교회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상한 괴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상한 괴물이 막 등장합니다. 놓칠세라 언론들이 약간 삐딱하게 서서 기독교와 교회를 집중 조명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든 말든 대중집회를 개최하는데 교회가 앞장서는 듯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말을 하려 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정치적 색채가 뚜렷합니다. 순교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코로나 이후 매스컴을 통해 비춰지는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와 신천지를 비슷한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고 사기꾼 같아서 비합리적이고 배타적이어서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은 집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가 그런 이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토록 노력을 하는데 소수의 무지하고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끝을 향해서 십자가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인데
땅끝은커녕 문 밖으로도 복음이 나가기 힘든 이런 때가 된 듯합니다. 사기꾼 같고 배타적이며 비윤리적이고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지난주 본문으로부터 오늘 본문 때까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전해드렸던 내용들도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그렇게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인 8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같은 것이 맞았을까요? 바벨로닉은 페르시아건, 헬라건, 로마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 일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자들이 인식하는 그리스도 역시 정치적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의 인식은 1차 안수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을 흐릿하게만 보고 있는 그런 맹인, 그 맹인의 단계와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았고 알아본 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가르치는 계기가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신앙이 성장하는 그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완전 실패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기록해서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훗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바울이 성경을 강해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강해합니다. 강해하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정치적 메시아, 바벨론과 로마를 뒤엎을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예수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성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임에 대한 증거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자들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1단계에서 2단계의 가르침으로 막 발걸음을 뛰셨는데 그 가르침을 접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왕이 되셔야 할 분에게 고난과 죽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어쨌든 그것은 안 됩니다. 왕이 되셔야지 무슨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 늘어집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진흙발로 막
막 뛰어오르는 개와 같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형상만 흐릿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토록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즉위는 세상 왕좌로의 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십자가이며 예수님은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매달릴 것이며 예수님이 서게 될 왕관은 가시면류가 아닙니다. 그 보좌는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천하 사람들에게 생명을 수여하게 될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많이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쯤에서 예수님 따르는 것 그만둬야만 하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아신 듯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9장 2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 현재 배경된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 인근입니다. 그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입니다. 여기에 높은 산은 헬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변화되셨는데,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그 모습은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움, 긴가민가, 그만둘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 엄청난 장면을 경험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의 과정에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맞는가? 여기서 멈춰야 하나?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종종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록 만들어주시는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29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쫓아낼 수 없었던 독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금 더욱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 시점에서 30절에서 32절 이 시점에서 그때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말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의 현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칭한 이유는 그 영광스러운 인자,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그 영광스러운 인자가 곧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고난받는 종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토록 영광된 모습을 제자에게 보이셨던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또한 곧 고난받는 종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제자에게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3절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곳에서 조금의 진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그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겸손히 낮아져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10장으로 가서 17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노라 하고 자부하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는 영생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 청년의 모든 것을 간파하신 예수께서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 보십시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겉모습 율법 잘 지킨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0장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다른 형태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 이 부분, 이 순간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2번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의 장소가 예루살렘임이 처음으로 지금 언급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게 될 곳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 뒤를 누가 뒤따르고 있습니까? 마가는 2개의 그룹이 뒤따르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가 그들로 번역된 제자들 그룹이고 두 번째가 따르는 자들로 번역된 일반 군중들, 이 안에는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순례객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2 그룹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왜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에 대한 경외감, 그 경외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직 잘은 모르지만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오는 제자들이 느꼈던 위기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도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긴장, 어떤 기대감입니까?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유대의 지도자들이건 누구건 다 덤벼라. 로마도 덤벼라. 위대한 우리 예수님 나가신다. 너희들 이제는 다 죽었어. 이런 마음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며 놀라워하면서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그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당할 일로 번역된 원어는 하지 않으면 안 되다, 반드시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어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33절, 34절 보십시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1차, 2차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세 번째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이방인인 로마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능욕할 것이고 침을 뱉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이 일들은 이후 마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 순서대로 여기에 기록된 단어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전번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번보다 더 위험 있게, 더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지금 당당하게 위험 있게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전진해 가십니다. 보고 듣고 느낀 제자들, 무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더욱 성숙한 제자들로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5절에서 37절 보십시오. 요한과 야고보는 친형제입니다. 형제가 조용히 예수께 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좌우편에 우리 형제가 앉게 해주십시오. 요한, 야고보는 수제자급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종 인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셨건만 수제자급인 두 제자 역시 여전히 세상적 그리스도만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면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선수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뜻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좌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좌우편에 너희들이 진짜 앉을 수 있느냐? 요한,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잔을 진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보좌에 오르셨을 때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 모두,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 모두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보좌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결국은 마시게는 될 것이다. 그러나 천국 보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2단계까지 성숙한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보좌 좌우편 자리를 주실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요구는 집권자들에게 있는 권세, 즉 세상적 권세를 자기들에게 달라는 요구입니다. 43절, 4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세상 고관들이 누리는 권세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높고 낮음의 잣대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진정 어뜸이 되기 원한다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대장 예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장 예수께서 그렇게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앞서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45절 보십시오. 45절은 본문이 포함된 단락 32절, 32절에서 45절까지 전체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난 2주간 오늘까지 3주간 말씀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섬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본문 현재의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제자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1단계 신앙 수준의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요한은 12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도 기록합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된 요한 1서 3장 16절과 4장 11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길을 감으로 승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현재는 아직 1단계 상태이지만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앞서서 걸으며 이후 무수히 이어질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자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 끝부분 다시 보십시오. 마땅하니라, 마땅하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들 상태는 어떤지요? 천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한국의 교회는 어떤지요? 우리에게는 본문 속 성도에게는 없었던 신약 성경까지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의 삶이 본보기로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본문 속 제자들은 몰라서 그랬다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심을 늘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세상의 고관들이 되기를 원하며 교만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낮아져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그를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문 현재 제자들 속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의 모든 것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탐나서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좋아서 자기가 원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지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물 건너 간 듯해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자기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가룟 유다의 고백도 맞습니다. 그리스도로 자기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에게 훨씬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일반인보다 예수님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 목사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섬김보다 섬김 받는 것만을 원하고, 겸손보다는 교만이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는 세상 법을 더 바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내 돈을 축내는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머리 벅벅 긁으며 나갔다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누가 더 크냐를 다툽니다. 여전히 장관 자리, 국회의원 자리를 탐냅니다. 그 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다른 그리스도인도 이용합니다.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버려야 할 것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복을 위해서라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앞장서서 잘 나가지만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것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자기 기분에 내키면, 발에 흙이 묻었는지 복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젖은 발로 훌쩍훌쩍 예수님께 막 뛰어오릅니다. 예수님이 황당해 하시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도 아닌데도 제가 그거 받아 마시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훌쩍훌쩍 뛰어오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만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적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더욱 세상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단 같고 사이비 같은 사람, 비합리적이고 배타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깁니다. 전도지 들고 가면 앞뒤 가리지 않고 거부부터 합니다. 거부하는 세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 1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의 교회는 어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어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 찬송의 3절 가사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그렇습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로 인해 슬퍼만 하며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 상황은, 이 시대와 이 상황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사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단계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2단계의 신앙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요한 야고보가 변화되었듯이 그런 변화를 우리도 갖는 것입니다. 섬김 받기보다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가진 것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것,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습관들, 그거 단절시키는 것, 그것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어야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두 곳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주간 말씀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10장 45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습니다.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의 죄된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며 섬기신 예수님을 더욱 잘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엄청난 영광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